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현대 심리학자들은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원초적인 강력한 동기로 두려움을 말하곤 합니다. 타인에게 거절당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불안,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공포, 그리고 존재 자체가 부정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근원적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행동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복음의 사명을 띠고 일대 같은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들에게 이 두려움은 관념이 아닌 실제였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나의 가치관을 비웃고 생존을 위협할 때 우리 안에는 내가 과연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처럼 주님은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그들을 진정시키고자 하는 정서적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누가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인지를 인식하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아닌 이 세상의 진짜 소유자요, 창조자요,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할 줄 아는 영적 시선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느끼는 공포의 실체, 두려움의 실체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공포보다 더 크고 더 위험 있는 절대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을 얼마든지 우리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결박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면서도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의 눈치와 세상의 평가 앞에서 혹시 우리도 제자들처럼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팽배해 있는 이 가짜 두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정체성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스승과의 관계 속에서만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알게 됩니다. 당시 유대 전통에서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지식을 전수받는 학생들이 아니었습니다. 스승의 인격과 삶의 궤적을 그대로 복제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라고 하는 당연한 질서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의 존재 목적은 스승의 수준과 그가 걷는 길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조카도다라고 하는 선언은 목표에 도달했기에 누리는 단순한 만족을 넘어서서 제자라면 마땅히 도달해야 하는 최종적인 지향점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제자에게 최고의 성취는 스승과는 전혀 다른 길을 새롭게 개척해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걸어오신 길을 함께 걸으며 그 스승과 같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존재론적인 제자에 대한 정의는 스승과 제자를 하나의 동일한 운명 공동체로 묶어줍니다. 제자가 스승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것은 스승이 누리는 영광뿐이 아니라 그가 감당하는 사회적 수치와 고난까지도 공유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운명적 결합을 설명하시고자 자신을 집주인으로, 제자들은 그 집 사람들로 비유하셨습니다. 명예와 수치를 함께 짊어지는 가장 강력한 공동체인 가족의 개념을 제자와 스승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가져오신 것입니다. 당시 한 가문의 가장이 바알세불, 즉 배설물의 주라고 하는 극도의 모욕을 당한다면 그 울타리 안에 식구들 역시 동일한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제자가 세상으로부터 겪는 비난과 비판은 스승과의 관계가 끊어졌기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승과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가장 강력한 표지가 됩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스승의 길과 분리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내 번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며 고난 없는 영광만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는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경험하셨던 그 수치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복음의 가치를 지키다 겪는 오해와 비난은 결코 그래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라는 가문에 확실히 편입되었음을 증명해주는 영광스러운 신분증과 같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비난이 거세질수록 우리는 스승과 같은 곳에 서 있음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고난을 넘어 스승이 도달하셨던 영광의 자리에도 함께 있게 될 것을 믿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쉬운 것만이 아닙니다. 어려운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주님이 그 어려움의 길을 기꺼이 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의 제자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쉬운 길만이 아니라 주님이 경험하셨던 그 고난과 어려움의 길도 함께 있음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승과 일치되어서 고난을 수용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또한 구체적인 위로와 권면도 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진리의 최종적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본문 26절에서 예수님은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드러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덮개를 벗겨 정체를 밝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는 세상이 복음을 억누르고 성도들을 오해의 베일 아래 가둘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모든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것임을 말해줍니다. 제자들에게 씌워진 바알세불이라고 했던 거짓 덮개는 반드시 찢겨지고 그들이 하늘 시민이라는 진실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날이 온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속성은 27절에 이르러 사역의 역동성으로 확장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두운 데서 들은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고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전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지붕은 소식을 전하는 가장 공공연한 높은 장소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박해로 인해 복음이 지하의 은밀한 속삭임처럼 보일지라도 본질적으로 복음은 결코 어둠 속에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박해자들은 진리를 무덤에 가두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를 역사의 지붕 위로 끌어올려 모든 이가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가 선포하는 메시지 또한 패배자의 신음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승리를 선포하는 승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자가 세상의 불의와 오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권력과 거짓으로 진실을 영원히 매장할 수 있다고 믿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은폐된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왜곡된 정의는 제 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겪는 억울함이나 복음의 가치가 무시당하는 현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오해가 풀리고 주님의 진리가 찬란하게 빛날 그 날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러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비겁하게 숨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지붕 위에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진리가 결국 보이는 세상을 이길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의 승리를 오늘의 삶에서도 미리 맛보고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의 고난이 스승과의 하나 되는 것임을 깨닫고 진리의 최종적인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은 이제 그 제자의 내면에 뿌리 박혀 있는 공포의 근원을 다루시며 두려움의 대상을 재설정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본문 28절에서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심리적 위축을 넘어서 압도당하는 것, 절대적으로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은 고작 우리의 몸, 즉 이 땅에서의 유한한 생명만을 위협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인 영원한 존재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유한한 존재의 압도당해 영원한 통치자를 잊지 말고 사람에 대한 공포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으로 대체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경외심은 무서운 심판주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우리를 가장 세밀하게 살피시는 아버지의 주권에 대한 사랑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시장에서 가장 값싼 재물이었던 참새 비유를 통해 그것을 설명하십니다. 한 아사리온에 2마리나 팔리는 볼잡것없는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허락 없이는 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능동적인 작정과 세밀한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단순히 알고 계시는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도 보호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선언입니다. 제자가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해치려는 세상의 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연한 사고나 세상의 악의에 의해 허무하게 무너질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우리의 영원한 가치는 결코 훼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주님의 음성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위협 앞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나를 겨냥하고 있는 칼날이 아닙니다. 내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다 세고 계신 아버지의 그 세밀한 사랑의 시선입니다. 이 절대적인 신뢰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의 이 파송 설교는 이제 제자도의 마지막 관문인 공개적 시인에 대한 권면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본문 32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서 주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님의 주장을 나의 삶의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신앙이 개인의 내면에만 머무는 사적 감정이 아닌 세상 앞에서 증명해야 하는, 우리의 삶으로 반드시 드러내야 하는 공적인 정체성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백의 엄중함은 종말론적인 대칭 구조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에게 선명하게 설명되어집니다. 땅의 법정에서 제자가 주님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 하늘 법정에서 주님이 그 제자를 어떻게 대우하실지가 결정된다고 설명합니다. 비록 제자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행위가 당장은 세상의 박해와 비난을 불러올지라도 이는 장차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그는 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확고한 근거가 됨을 말해줍니다. 반대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서서 주님과의 존재적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어내는 행위가 됩니다. 결국 제자의 삶은 세상의 인정과 하나님의 인정 사이에서 날마다 선택하며 나아가는 길임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참된 제자도는 골방의 경건을 넘어서서 광장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말해줍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손해를 볼까봐 혹은 세련되지 못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려워서 삶의 현장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숨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익명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식구가 되었고 진정한 승리를 확신하고 있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한다면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고 신앙을 위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가치관을 따르면 됩니다.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당당히 주님을 시인하는 그 고백이 훗날 영원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시인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비행기는 심한 난기류를 만나면 막 흔들리게 됩니다. 비행기가 막 흔들리게 되면 그 안에 있던 모든 승객들은 정말 많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비행기가 흔들려도 엄마의 품에 안겨진 아이는 그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아무리 흔들린다 해도 비행기의 요동보다 자신을 안고 있는 그 엄마의 사랑이, 그 엄마가 주는 평안함이 그 아이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고난이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은 그 고난이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내가 제대로 걷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둠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진리는 결국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몸은 흔들 수 있어도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계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주님의 나라에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당당히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노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감옥을 벗어나고 사람의 평가라고 하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주님의 그 나라를 향해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예수의 제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